오늘 성경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주는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0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 아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예, 그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에덴 동산 안에 두셨는데 거기에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아담이 먹어야 하는 나무고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고 하와를 다스리면 모든 우주의 질서는 순리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고 하와를 다스린 게 아니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을 정복해버렸기 때문에 하와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아담은 우리의 존재입니다. 존재. 그러니까 존재가 마음에 덮여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존재는 마음 깊은 곳에 묻혀있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인 양, 그것이 존재인 양 그 마음이 살았단 말이죠. 마음이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서 일단 보니까 그 마음이 보니까 인간에게 두 개의 운명이 있는데, 하나는 하늘로부터 온 신의 운명이 있고, 하나는 흙으로부터 올라온 흙의 운명이 있는데 만약에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었다고 한다면 그 하늘로부터 온 인간의 운명을 살아서 하와를 지배했을 텐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흙의 운명을 봐버렸기 때문에 그 흙의 운명에 숨어있는 그 부족함이 있다. 부족함이 있단 말이에요. 흙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허겁지겁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내 안에 두 개의 운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운명이 있었고, 하나는 흙의 운명이 있었는데요. 나는 그리스도의 운명은 30이 넘어서 40이 다 되어서 그리스도의 운명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발견했고, 나는 태어나서 6살 때 흙의 운명을 발견하고 나는 사시나무 뜻이 떨었어요. 6살에 어머니를 따라 방앗간에 갔는데, 방앗간에서 어떤 청년이 옛날 그 방앗간에 정미소를 돌렸는데, 그 벨트가 천정에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그 벨트로 팍 돌리면 그 정미소 쌀 찢는 기계가 돌아갔거든요. 그 벨트에 사람이 확 빨리 올라갔다가 정미소 바닥에 딱 떨어지면서 즉사하는 것을 봤어요. 처음으로 사람이 죽는 거구나. 야, 사람이 죽는 거구나. 야, 사람의 운명이 죽는 것이구나. 처음으로 죽음을 보면서 그것이 나의 운명인 걸 봤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온통 이 인생의 숙제가 어떻게 하면 죽음을 벗어날 것이냐. 이 죽음을 해결해 보려고 죽음 없는 어떠한 지점, 죽음이 없는 어떤 존재, 거기에 이르려고 어떻게 보면 일평생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와가 딱 태어나 보니까, 자, 하와라고 하지 말고 아담과 하와라고 합시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지음받고 딱 보니까 무엇의 운명이 보였냐면 흙의 운명이 보였단 말입니다. 흙의 운명이. 흙의 운명은 뭐냐면 죽습니다. 인간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걸 모르니까, 인간 안에는 하나의 운명은 죽게 돼 있고 하나는 절대 죽을 수 없는 운명이, 두 개의 운명이 있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흙의 운명밖에 안 보였기 때문에 이것을 탈피해 보려고 사람들은 안간힘을 쓰고 철학이고 도고 이제 수행하고 참선하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지금요. 자,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고 천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영인데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 없죠. 그건 영원히 사는 존재니까. 근데 사람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안에 불어넣은 그 생기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죽음을 순종함으로 그 생기가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고,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가 아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일을 하는 종의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임금 왕의 아들이 있어야, 왕의 씨를 받은 아들이 있어야지 그 아들은 왕을 계속 유지해 나가죠. 그러니까 왕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대신이 있어야 되니까,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면 대감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들은 천사라 봐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인간 안에 숨어져 있는 사람이 한번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음으로 인간이 죽음을 거치면 영원히 부활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아들로 되는 운명을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누가 부러웠냐면 천사가 너무 부러웠다는 거죠. 죽지 않는 존재가 너무 부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참 어떻게 하면 저 죽지 않는 존재에 이를 것인가. 그래서 그 천사가 되고 싶어서 뭘 먹었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단 말입니다.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지만 그 인간 자체의 운명이 천사가 될 수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강아지에게 아무리 풀을 갖다 먹여도 소 안 되잖아요. 운명적으로 강아지는 개가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고, 소가 되는 것은 송아지라야지 소가 되지. 운명적으로 인간은 천사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인데,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이 흙의 운명을 벗어나 보려고 율법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왜 율법 아래에 들어갔냐면 인간이 육체로서 신의 입장에 오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율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천사의 손을 빌어 베푼 것이기 때문에 천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없어요. 이제 어저께도 어떤 자매님이 오셔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왕이 있는데, 헤롯 왕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가 베들레헴에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두 개가 있죠. 에덴 동산 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두 개가 있었던 것처럼, 나무라는 건 운명입니다. 운명. 마태복음 2장에도 헤롯 왕이 있고 유대인의 왕이 있는데 헤롯 왕은 왕관을 쓰고 자색 도포를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헤롯 왕궁에 요요작작하게 있죠. 예. 자, 그 왕이 하나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왕이 하나 있는데,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 왕은 어디에 가 있냐면 그 종점이 33살 짚푸른 청춘에 꺾여서 사형수라고 하는 그 사형 언도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저주를 받고 찢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개의 운명 중에 어느 운명을 선택할래? 그 생명나무라고 하는 운명이 사람이 처절하게 십자가에 한번 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게 되는 그 운명이었지만, 그 운명이 나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시각이 원시치 못했단 말입니다. 시각이 깊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건 저주요, 죽음이요, 멸망이요, 채찍에 맞고 창을 맞으니까 피 흘리고 갈기갈기 찢어지는 저주로 보이지, 그것이 인간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보이질 않았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를 거부하고 선악과를 선택한 거란 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처절하게 자기가 버려지고 찢겨지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저 청와대에 들어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많은 표를 얻고 사람들 앞에 인기를 얻고 수완을 받아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높여지려고 하지,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십자가에 찢겨지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사는 길인데도 그 사람들이 눈이 잘못돼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저주라고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데도 여러분의 어떠한 마음 안에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잘 됐다면 절대로 여기 올 수가 없죠. 네, 올 수가 없죠. 그래서 동방박사는 동쪽으로 떠났기 때문에, 동쪽으로 갔다는 말은 에덴 동편으로 나갔단 말입니다. 동편으로 나갔다는 말은 자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참 운명인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 안에 두고 에덴 동산 동쪽으로 가버렸으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어진 그 운명을 발견하려면 서쪽으로 와야지, 동쪽으로 계속 가서는 자기를 잃어버린 자기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성전 안에 가장 깊은 곳은 지성소인데, 지성소는 성막 입구에서 서쪽으로 와야지 자기를 발견할 수 있어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그 장인 이도르의 양무리를 치면서 서쪽으로 오니까 어디에 이르렀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거든. 거기 이르러 보니까 자기 운명이 거기에 있었어. 아무것도 아닌 떨기나무 같은 이 운명 안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있는 이것이 인간의 참 존재구나. 그것을 서쪽으로 와서 발견했다. 동방박사는 자기의 운명을, 자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를 찾기 위하여 그 별을 보고 어디로 왔냐면 동방에서 왔으니까 서쪽으로 왔겠죠. 와서 예수를 딱 보고 자기를 찾은 거예요. 저게 나구나. 저게 내 운명이구나. 저게 내 운명이구나. 저 운명 안에 영광이 있고, 저 운명 안에 향기로운 인간의 향기가 있고, 저 운명 안에 몰약이 있구나. 고난이 있구나. 저 운명에는 고난도 있고 향기도 있고 영광도 있구나. 고난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다가 마침내 영원한 부활의 세계로 가는 저 운명이 바로 내 운명이구나 하고 자기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지금까지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 존재가 나라고 생각해서 이 육체의 인생을 살다가 예수를 딱 만나고 나서는 선악과를 따먹어야만 되는 흙의 운명이 내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었구나 하고 그들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존재는 존재이기 때문에 뭘 갖고 있냐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 그러면 이런 존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저런 존재는 저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 존재를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한 조각이 인간에 들어와 있는 이 조각이 내 존재라고 여기면 그것은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것을 영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마음을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영에 속한 마음, 그걸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존재를 흙이라고 생각하면 존재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거니까 내 존재를 흙이라고 생각하면 흙에 속한 마음이 있죠. 그것을 육혼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영의 생각이 돋아나고 인식되고, 육혼에는 세상 말이 떨어져서 육신의 생각이 돋아난다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고통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 존재를 무엇을 내 존재로 여기냐에 따라서 무엇이 심겨진다고. 무엇이 심겨진다. 그러니까 먼저 존재를 발견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질 않아요. 내 참 존재를 모르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세상 말이 심겨지고 있는 육에 속한 마음, 육혼, 그것을 자기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그 육혼은 마음은 출렁거리는 겁니다. 수도 없이 변합니다. 거기에 하는 말씀이 떨어져도 그걸 딱 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좋다, 기쁘다. 그러나 며칠 지나면 다시 흔들려요. 그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심이죠. 그 양심을 찢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진심이 있는데, 참마음이 있는데, 참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니고 존재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존재를.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있는 하나님의 한 조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살고 있었던 것이구나 하고 존재를 발견하면 내 마음이 기쁘든지 안 기쁘든지 그 존재는 변함이 없을 거 아니냐 말이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림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한 다음에 15장 1절이 뭐냐면,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거야. 내가 참 너의 운명이다 이 말이야. 내가. 너는 지금까지 흙이 너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기를 떠나자. 그건 참 네가 아니다. 그건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란 말이야. 내가. 그 생명나무가 참 인간의 운명이란 말이야. 비록 육체로 말미암아 한번 고난을 받고 죽을지언정 그 속안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속안에 들어있는 생기가 새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운명이 사람의 운명이지, 인간이 육체 이것이 길이 보존되고 영광을 받는 게 인간의 운명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육체인 나에서 떠나자. 이건 내 운명이 아니니까 내 운명을 찾자. 내 운명이 뭐냐? 내가 참 너라 말이야. 내가 참 포도나무란 말이야. 그래서 내게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깨끗게 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해버린다. 잘라버린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건 어떻게 맺는가?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라 포나무 가지가 포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절로. 그러니까 붙어 있는다는 건 뭐냐? 저 예수의 운명이 바로 나의 운명이구나 하고 이걸 영접하면 그게 붙어 있는 거라고. 하나가 되는 거니까. 저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저분 안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였구나. 자, 이것을 인식하면 열매는 절로 열려. 그럼 왜 제해버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의 운명을 내 거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제해버린다는 말은 아예 애당초 붙어있지도 않았어. 그들이 떨어져 나가지. 그 말 이해되십니까? 예.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다. 사람 속에는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염소는 사탄의 염소고 양은 그리스도의 양이야. 사람 안에 두 개의 운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사람 안에 생기의 운명은 예수의 양이라고, 사람 안에 흙의 운명은 사탄의 양이라고, 사탄의 염소라고.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겉사람 속 안에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신이 있습니다. 요거를 불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겉사람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자,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뜻은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그가 자기 백성이라는 뭐냐면 그가 자기 양을 각각 불러낸단 말이야. 각각. 그 양은 뭐냐면 인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한 조각. 그 조각이 누구의 짝이냐면 예수의 짝이라고. 그 예수의 몸이라고. 아니, 말 머리에는 무슨 몸을 갖다 붙여야 맞겠습니까? 말의 몸을 갖다 붙여야지 말이 되지. 소의 머리에는 소를 갖다 붙여야지 소의 머리가 되지. 어저께 어떤 형제님이 무슨 어디 뭐 신화에 보니까 머리는 말이고 몸뚱이는 사자라. 이게 안 맞는 거란 말입니다. 육신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진 암흑이란 육신이 예수가 내 머리라 하는 건 안 맞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자 말고 태초부터 있었던 자가 예수를 머리로 둬야 그게 머리도 사자고 몸도 사자일 수가 있지. 근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영이라는 존재일 때 영의 마음이 있고 영의 마음일 때 영의 말이 들어가고 영의 말이 들어가니까 영의 생각을 하고 내 존재가 흙이라고 생각할 때는 흙의 마음이 있고 흙의 마음이니까 세상 말이 들어가고 세상 말이 들어갔으니까 세상의 아들이 나오지요. 두 개가 달리 있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각각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 안에 그리스도의 양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생기를 불어넣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냐면 야곱을 택했다고. 난 예서를 미워했고 야곱을 택했다. 그 말은 이 사람은 택하고 이 사람은 안 택하고 저 사람은 택하고 저 사람은 안 택하고 이 말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 야곱과 예서가 있다. 한 사람 안에 영에 속한 존재가 있고 흙에 속한 존재가 있는데 흙에 속한 존재를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영에 속한 예수의 반쪽을 데리러 왔다고. 예수의 반쪽. 그런데 이 모세는 애굽으로 갔지만 애굽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것이지 애굽을 구원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로의 폭정에 의해서 실험하고 있다고. 그 바로가 누굽니까? 여러분이라고 하는 자신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자신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늘의 생명이 실험하고 있다고 지금. 근데 여러분을 찢어버려야 그 안에는 그가 부활하고 자유를 얻을 수가 있지.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나고 훌륭해서 자유할지 모르지만 아무리 자유하고 풍부할지라도 여러분 속 안에는 그는 실험하고 있다. 그가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이 목마른 게 아니라 그가 목말라 하고 있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 천지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죠. 자, 하나님 안에는 하늘도 있고 땅도 있었죠. 그래서 땅도 하늘에서 나온 것이고, 땅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하늘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한 조각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라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온 진리가 땅에 숙박되어 있는 하나님의 한 조각과 만나야지 이게 딱 아구가 맞아가지고 온전한 자가 되지.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천지를 창조한 그 천지는 남자와 여자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지는 땅은 하늘의 짝이고 하늘은 땅의 짝이니까 하늘이 땅을 만나야지 온전하게 되지. 근데 이제 머리는 하늘이고 땅은 몸이니까 머리가 몸을 지배해 줘야 되지. 몸이 자꾸 머리를 지배해 버리니까 혼란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은 영이고 하와는 육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누구의 말을 듣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라는 말은 아담에게 했지 하와에게 할 수가 없어요. 하와가 못 들으니까. 하와는 흙에 속한 마음이니까. 아담은 신에 속한 마음이고 신의 말은 신에 속한 마음이 듣지요. 그러니까 아담은 뭘 들었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따먹지 마라. 따먹나 정령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흙에 속한 마음이니까 흙의 신이 뱀이란 말이다. 뱀의 말을 들었다고. 자기 운명을 하와가 먼저 봤어요. 그래서 그 운명에다가 뭘 먹었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딱 먹으니까 남편이 들어와 버렸죠. 이제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가 아닌 나라고 하는 나 안에는 무엇이 같이 있냐면 남편이 같이 있습니다. 그 남편은 이 세상 신이 반드시 같이 있습니다. 사람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신이 들어와서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이 방해를 하니까 이쪽에 있는 영적 자궁이 남편을 못 만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이 진리 앞에 올 때에 왜 방해를 받냐면 여러분이 육에 속한 존재의 마음 안에 이 세상 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방해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 존재가 아니라 세상 신이 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게 난 줄 알았는데 바울도 알고 보니까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세상 신이다. 이게 죄가 있다. 그래서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부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편을 섬겼다고. 그 남편이 누구냐면 세상 신인데 세상 신이 무엇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를 섬겼냐면 나를 섬겼어요. 여러분 자신을 섬겼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세상 신이에요. 그게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였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은 지금 나라고 알고 있는 그 나를 어떻게 형성된 나냐면 이 세상에 태어난 나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후에 세상에 말들이 들어와서 이미지가 들어와서 형성되어 있는 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곧 태어날 때는 여자인지도 모르고 남자인지도 모르고 이쁜지도 모르고 안 이쁜지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몰랐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난 후에 나라는 것이 생겨났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나라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왜 그게 들어왔냐면 세상이 들어와 살려고. 그래서 죄의 몸이 멸해야지 죄가 나가지. 죄의 몸이라는 건 나란 말이야. 내가 깨어져야 죄가 나가지. 내가 그냥 둥태우면 죄가 나가질 않아. 그래서 그것이 들어와서 온통 이 세상이 주는 물질과 시공의 세계의 생각이 들어와서 온통 내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무덤에 갇혔냐면 하와라고 하는 그 육신의 생각이 아담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를 무덤에 꽉 가둬놨기 때문에 이제
전혀 하늘을 만날 수 없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죽어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도 처음 이 지구가 물에 확 쌓여 있었어요. 물이 확 쌓여 있었을 때는 이 지구에 풀 한 포기가 없었다고. 생명이 없는 지구예요. 또 어머니 뱃속에 양수물에 탁 쌓여 있는 그 애기도 물에 확 쌓여 있기 때문에 아직 생명이라 할 수가 없어. 그 양수물에서 나와서 탯줄을 잘라서 빛을 봐야지 생명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참 존재가 하나님이 어디에 갇혀 있냐면 우리의 생각에 확 갇혀 있어요. 생각이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옳다, 내가 옳다 하는 동안은 빛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내 생각은 혼돈되었으며 내 생각은 공허하고 나는 흑암 깊은 곳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겠다, 캄캄하다 한 그때에 비로소 빛이 들어온다고. 나를 누구다, 나를 무엇이다라고 고집하는 동안은 빛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모르겠다가 참으로 모르다가 캄캄해질 때 비로소 말씀이 들립니다. 예. 여러분이 똑똑해서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예. 이제 각 사람 속에 그 하늘로부터 온 반쪽이 들어 있는데요. 그 하늘로 온 반쪽을 인간이 발견하지 못하니까 구원자가 와야 되죠. 구원자가 뭐냐면 인간이 자기 존재를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면 너는 누구다고 하는 빛이 와야 된다고. 네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빛이 와야 된다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나의 운명으로 있는 생명나무를 보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33살 짚푸른 청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는 그것이 나라고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거부해버렸어. 그것은 그 생명나무의 운명의 반쪽만을 본 거예요. 반밖에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운명을 바로 보여주마.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잘 봐라. 나를 잘 봐라. 나는 네 안에 있고 너는 나 안에 있는데 나를 잘 봐라.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재배해내는 밭에 불과하고 실제 주인공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 하나님 안에 씨가 있어서 밭을 사다가 갈았잖냐. 그러면 밭이 목적이 아니라 밭에 씨를 심어서 그 씨가 알곡이 돼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밭을 만든 것이지 밭이 목적이지 않느냐. 흙으로 된 사람이 목적이 아니고 흙으로 된 사람 속에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씨를 넣어가지고 그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농부다 말이에요. 농사일이라고. 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 봐라.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지 않느냐. 그 농부가 나를 어떻게 경작하는지를 봐라.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고난과 모략을 먹고 결국 십자가의 이 껍데기를 깨버리고 나니까 그 안에 영원한 하나님이 부활하지 않더냐 말이야. 이것이 바로 너다 말이야. 너. 네가 이걸 못 봤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거부한 거다. 네가 이걸 봤다면 비록 네가 한번 태어난 육체가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너는 찬양을 부르면서 이 세상을 끝내고 부활의 세계로 갈 텐데 이 운명을 속속들이 몰랐기 때문에 너는 너의 운명을 버려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보고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를 보고 저게 나구나. 그 예수는 내 속에 있는 빛을 비춰주는 빛이라고. 이미 내 속 안에 그리스도의 운명이 이미 있지만 그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것이 바로 이거다 하고 비춰주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지요. 나를 바로 보여주니까.
죄와 사망의 몸이 내가 아니고,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랬거든. 그러니까 사망의 몸, 이 육체가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망의 몸 안에 내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 사망의 몸 안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야.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그는 양의 문이요 목자라. 그의 말씀은 양의 문에 들어오는 말씀이야. 그 문이야.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목자는 뭐냐면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이 육체에서 건져낸단 말입니다. 육체의 존재라고 하는 생각에서 너는 신의 존재라는 생각으로 건져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져내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다.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영의 부활. 자, 우리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832페이지.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사망의 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울이었어요. 사망의 몸이 자기 자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망의 몸은 그 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과 그 속한 마음을 괴롭혀요. 이렇게. 우리 자신의 생각이요. 우리의 참 존재를 막 괴롭혀요. 심히 두렵고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 생각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 거냐 이 말이거든. 자, 이제 보겠습니다.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 이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자, 난데 내 안에 영혼이 있단 말이야. 내 영혼아. 그 다음에 네가 할 때는 겉사람인 내가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을 보고 네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그러니까 흙 속에 생기가 들어와 있다고. 네가 어찌하여 이 흙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불안해하는. 11절. 9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이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였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 안에 너도 있고 나도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한 몸 안에. 그러니까 그 영혼이 왜 불안해하냐면 여러분의 생각에 지금 시달리는 거거든요. 겉사람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와 이집트 애굽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인간이 슬프고 고통스러우냐면 겉사람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말이야. 3절 43편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요. 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서 그 예수를 보내서 예수를 통하여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주의 장막과 성산에 나를 이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여주려고. 우리 자신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각각 자기 양을 불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짝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단체가 우우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교회가 좋다고 우우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각각 불러내기 위하여 1대1로 만났어요. 요한복음 오늘 4장 읽었습니다만 3장에는 누굴 만나면 니고데모를 만났는데 니고데모를 불러내는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그는 밤에 찾아왔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어두운 가운데 설 와서 살피는 눈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단 말이죠. 자기 속에 뱀은 그냥 놔놓고 그냥 왔기 때문에 그건 어두움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낮에 12시에 왔다고. 밝은 빛 가운데 자기가 드러났다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됐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는 30대 병자를, 요한복음 8장에는 간동이 잡힌 여자를, 요한복음 9장에는 눈먼 소경을,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들 안에 빛을 다 불러냈다. 이렇게 불러냈다. 그래서 나사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나사로 안에는 죽어서 썩어서 나은이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 속 안에 예수의 짝이 있어요. 그 나사로 보고 나오너라 하고 나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죽은 자 가운데 잠자는 자가 들어있었다고. 예수님은 야,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할 때는 나사로는 속 사람을 보면서 말을 했는데, 제자들은 잠잤으면 깨어나겠습니다 하니까 아니다. 그 제자들은 나사로의 겉사람을 보면서 잠자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아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네가 생각할 때는 겉사람이 잠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겉사람은 죽은 자고 죽은 자 속에 잠자는 자를 건지러 왔다. 나는 잠자는 자.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속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스도가 너를 비출 것이다. 비출 것이다. 이사야 2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도 살아나겠고
우리의 시체도 일어나리라. 우리는 시체는 겉사람이고요. 죽은 자는 그 시체 속 안에 들어있어요. 그거를 깨우러 왔다고.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나러 왔는데요. 이것은 수가성 여인의 겉사람이 목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신적 존재가 목말라서 지금 남편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남편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 수가성 여인이 남편 6명이 있었잖아요. 그 남편 6명이 있는데 또 남편 찾아온 게 아니고 그 남편 6명을 다 가져봤지만 영적 존재의 마음, 그러니까 존재는 아까 마음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적 존재로 돌아서면 그 마음에는 남편이 없는 거라. 마음이 가급한 거라. 외로운 거라. 고독한 거라.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 세상의 어떤 것을 쫓아온 게 아닙니다. 수가성의 양식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수가성 양식이 자기 양식이 안 됐기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지금 인간의 참 존재를 찾아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너희는 이 우물의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남편 불러와라. 자, 남편 불러와야 이 물을 먹을 수가 있지. 남편 있는 여인은 못 먹어 사실은.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그 남편의 매인받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다른 남자의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남편 불러와라.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맞다. 네가 5 남자가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네. 네 말이 참되다. 왜냐하면 이쪽 세상에 속한 마음에는 돈도 남편이었고 명예도 남편이었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도 남편이었지만 이쪽에는 허당이라. 이쪽에는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는 무지한 거라. 아무것도 없어. 이쪽에는 허당인 거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옳도다. 그래서 그 남편이 없는 자궁에 예수는 진리가 돼서 들어가 줬다고. 그러니까 그 남편 없는 그 자궁의 존재가 빛을 보고 부활을 하고 나온 것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짝을 찾으러 다니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짝을 찾으러 왔는데, 자, 어느 날 잃어버린 짝을 찾아서, 집 나간 아내를 찾아서 천리길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만나가지고 맛있는 짜장면 한 그릇 사줬다고 만족해서 오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짝을 못 찾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짝을 못 만났는데 세상에 이것저것 잘 된다고 만족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냔 말이야. 어디에 있겠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짝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영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짝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산 자들로 하여금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는 뭐하는 분이기 때문에 짝을 찾는 분이니까 짝을 찾아주는 거죠. 중매를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었냐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너에게 주마.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내 짝을 찾아오너라. 내 짝을 찾아오너라. 그래서 짝을 찾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짝을 찾는 시대였고 이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영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통하여 짝을 찾는데 그 짝을 찾는 모델 케이스가 사도행전 8장에 하나, 사도행전 9장에 하나, 사도행전 10장에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성령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예수님의 짝으로 불러내는지가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9장에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잘 섬기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핍박하고 있는 사울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짝이 되게 하는지를 아나니아를 통하여 역사하도록 했고,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아주 지위가 높은 군인이었죠. 그는 로마인이면서도 개종을 했어요. 유대교로 개종하고 유대인들을 보살펴주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환상까지 봤지만 그것 가지고 예수의 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예수의 짝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 짝이 될 수가 없어요. 환상을 봤을지라도. 그래서 어떻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의 짝이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사도행전에. 에디오피아에서 진리를 찾아서, 그러니까 이쪽 편, 그 남편 없는 천혜의 자궁이 남편을 찾아서 어디까지 하면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것은 국경을 4개, 5개 넘어야 오는 곳이에요. 오산에서 여기 오는 것도 멀겠지만 거기는 국경을 5개나 넘어왔으니까 더 멀지.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디오피아의 그때 당시에 왕이 여왕이었어. 여왕 이름이 간다게였는데 그 여왕 가까이 하면서 출세를 하다 보니까 큰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이 됐어. 큰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이 되니까 여왕 옆에 가까이 오니까 남성이 제거돼야 되지. 이 세상을 참으로 섬기면 무엇이 제거되냐면 여러분의 생명이 잘려나갑니다. 넷이라는 건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씨가 없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큰 국고를 맡은 넷이가 세상의 권세와 모든 걸 얻어봤지만 자기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생명을 어디 가서 찾을 것이냐? 이 생명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래서 그 생명을 찾는 데라면 예루살렘에 가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가 국경 5개를 넘고 몇 개월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생명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한 사람도 이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하고 돌아가는데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되 광야로 가라. 광야에 가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볼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까이 나가서 물어봐라.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물어봐라. 그는 예루살렘에 와서 영생을 얻고 싶어 왔다가 돌아가는데도 못 깨달으니까 마차에 덜컹거리면서도 이사야 53장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빌립에 가서 읽는 걸 깨닫느냐? 그러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예루살렘에 와봤지만 자기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글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제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태어난 흙의 존재라는 것을 버려버리면 내가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내 하늘의 존재를 받았다. 그러니까 거리낌 없이 세례를 받아버렸다. 요한복음 9장에는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애라고 하다가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팍 꼬꾸라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알미 깨져야 된다고. 이게 깨져야 된다고. 다 깨지니까 지금까지 눈이 밝은 사람이었는데 비로소 캄캄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것은 네가 바로 소경이란 말이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네가 그렇게 똑똑하고 네가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바로 소경이란 말이야. 소경. 눈이 캄캄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에게 안수해서 눈을 띄워줌으로 그가 눈이 띄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됐거든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0장 고넬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지위가 높은 군인입니다. 그래서 그 군인이 자기 나라 종교를 버리고 유대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정복자고 이 유대 나라는 식민지니까 식민지의 종교를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열심으로 하는 걸 봤단 말입니다. 근데 아직 생명에 이르지는 못했어. 생명은 어떻게 오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없이는 인간에게 생명이 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우리가 언급했지만 화목하게 한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짝을 찾는 사람들은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말씀이 없이는 짝이 안 찾아져.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을 확 비춰줘요.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밝히 보여주기 때문에 길이 보인다고, 길이.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 오니까, 베드로가 와보니까 고넬료와 그 식구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를 가르쳐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다. 이렇게 기록돼요. 이렇게 기록. 이 수가성, 오늘 읽은 이 성경의 수가성 여인도 자기가 아는 게 있었어요. 자기가 아는 게 있으면 예수가 안 보이거든. 자기가 아는 것이 무너질수록 예수가 밝히 보여. 자기 아는 것 때문에 안 보이는 거거든. 처음은 자기 아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가 유대인의 남자로 보였어.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조금 들으니까 자기 아는 게 조금 벗겨졌어. 벗겨지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산에 예배를 했는데 당신의 말로는 예루살렘에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틀렸다 이거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니까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고 그 수가성 여인이 알고 있는 알을 다 깨트려 버렸다고. 딱 깨트리니까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걸 알게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바로 그다. 네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네 앞에 네가 유대인의 남자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의 남자가 바로 그다 이거야. 바로 그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돌아가서 내가 만난 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보면서 누구를 만났다는 겁니까? 자기 속에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이 터져버린 거야. 그 샘이 뭐냐면 그리스도거든요. 자신 안에서 샘이 터져야 돼. 자신 안에서.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소유가 날마다 내려놔져야 예수 안에서 자기가 발견이 되는데, 그걸 고집하면 예수 안에서 자기가 발견이 안 돼. 자, 우리 빌립보서를 한 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단 말입니다.
자, 저 그리스도가 바로 나구나. 이걸 발견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나라고 했던 그 나를 다 버려야지 그리스도가 나라고 발견이 되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 땅에 속한 나를 나라고 고집하니까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로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왜 요한복음 4장 1절에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갈 수밖에 없었냐면 유대라는 곳에는 누굴 만나면 니고데모를 만났거든. 니고데모를 만났는데 이걸 탁 깨가지고 껍데기와 알곡을 탁 깨가지고 알곡을 먹고 싶은데 이게 껍데기가 타작이 안 돼. 끈적끈적해. 덜 익었어. 그래서 니고데모를 못 먹었다니까. 그냥 허기지지. 그래서 양식을 먹으려고 지금 갈릴리로 가는데 그 중간에 익은 곡식이 하나 있었어. 그게 누구냐면 수가성 여인이야. 익었어. 그래서 이 여인을 알고 있었거든요. 익은 걸 알고 있었어. 네가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속속들이 알고 있잖아. 그래서 탁 깨니까 탁 깨지잖아요. 탁 깨지니까 탁 먹어버렸지.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그 수가성 여인이 얘기하는 동안에 동네에 가서 빵을 사러 갔어. 양식을 사러 갔어. 이 제자들은 아직 그 수가성 여인이 먹어도 목마른 양식을 아직도 먹고 있는 거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닌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육신의 양식을 먹는 거야. 가서 육신의 양식을 갖고 와가지고 주님 양식 사왔습니다. 먹으십시오 하니까 나는 양식을 먹었다. 누가 양식 갖다 줬냐? 내 양식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해서 탁탁 깨지는 영혼을 먹지 깨지지 않는 영혼을 먹지 않는다. 나는 탁 깨져서 영과육이 딱 분리돼야지 내가 먹지. 그 어정쩡한 거 안 먹는다. 나는. 제 아들은 뭘 먹었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 퍼런 보리를 비벼 먹었거든. 예수님은 퍼런 보리 안 먹어. 딱 익은 보리만 먹지. 왜냐면 익은 보리가 알곡이지. 그러니까 알곡이 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알곡을 먹는 분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는 한 덩이 빵입니다. 빵. 그러니까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요. 왜냐하면 소제를 드릴 때에 그 고운 가루에다 소금을 더해라 그랬거든. 소금이라는 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람이 되냐면, 자, 장미꽃이 그 가시 붙은 나무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은 장미꽃이 핀 것이 아니라 장미나무 속 안에 있는 말씀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장미꽃이 핀 거거든요. 장미꽃 안에 말씀이라는 도가 있어서 그게 살아서 활동하니까 꽃이 핀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 자체가 씨니까 그 말씀 자체가 약속을 하고 말씀 자체가 그 형상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인간이 이걸 뭘 합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이루신다 하고 그걸 다 보고 있어야 되지. 누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구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 사람이 나서서 어떤 조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씨가 임했냐면 장미씨를 심었으면 장미가 나오겠죠. 해바라기를 심었으면 해바라기가 나오겠죠. 나에게 어떤 씨가 심어졌냐면 14~15년 전에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높은 산이 부서질 것이고
작은 산이 겨우같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도 오면 이 말씀을 들으면 쭉정이가 팍팍 부서진다. 그러한 말씀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꽃이 피어 열매를 맺기까지 14, 15년이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만들어서 온 거지 누가 잘못을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어느 날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의 약속이 딱 심어지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이 시대에 이 쭉정이와 알고기가 팍팍 벗겨지는 이 날카로운 타작기가 있다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운다리 안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분리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에게 그 말씀을 줄 때에 여러분을 다 보고 나한테 그 약속을 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건지려고. 예. 이제 그렇게 익은 그리고 갈급한 진리를 찾아 헤매는 목마른 사신들이 여러분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올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그걸 봐야지 내가 나서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이 우주가 말씀으로 창조되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없으면 풀 한 포기도 꽃을 낼 수가 없고 어떠한 심령도 이 육체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얼마나 빛을 비추어 우리가 이 육체의 죽기를 무서함으로 종노릇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벗어나도록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더욱 우리 안에서 영으로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더욱 영글고 뚜렷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